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역성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39장 9절 그리고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가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구약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날씨가 정말 습하고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남성입니다. 요즘은 운동을 챙겨서 많이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강도가 낮은 훈련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씩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영을 튼실히 하고요. 또 이런 운동을 통해서 걷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좀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십시오. 물은 많이 먹어도 여러분의 건강에 해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이 여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가문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9장과 호세아서가 이 두 본문이 굉장히 대조적인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본문을 공부해 볼 때 오늘 제목이 주는 의미를, 그 메시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창세기 39장 9절 본문과 이 호세아서 1장 2절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성경을 다 펴신 줄로 알고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말씀 부분이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의 진짜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2021년에 현재의 우리가 타인에게, 외부에 나 자신을 아주 간단하게 짧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표현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내 이름을 말하고요. 나는 누구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저희를 알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들, 이 요셉이나 이 호세아가 살던 그 시절에, 이 성경의 시대에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그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소개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족보, 가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 출생, 가문과 족보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표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대인들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이 조상들로부터 이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희 4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족보, 가문이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농사일을 하면 자식들도 농사일을 하고, 뭐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목수일, 석수일을 하니까 예수님도 목수일, 석수일을 하셨죠.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 또 전수되어 내려왔던 게 뭐냐? 바로 이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성품이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성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아마 반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품이 전수가 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예? 아버지의 성품이 아무리 뭐 인자하고 온화하고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 꼭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인자한 분이어도 자식은 망나니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되는 그 개인의 성품은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전수되어 내려온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요셉의 많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일화들 중에서 이 본문에 집중을 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부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뭐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라든지 이 요셉은 그 요셉을 설명해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라면서 나는 요셉처럼 될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도 너희들 크면 이 요셉처럼 훌륭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왜 요셉은 이렇게 저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그런 위대한, 인간에게 위대하다는 말을 붙여주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왜 위대한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지, 왜 요셉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일까요? 요셉이 이 꿈을 꾸는 그런 능력, 예지력 같은 게 있어서, 아니면 요셉이 이렇게 고난과 많은 역경 중에도 결국에는 이집트 땅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애굽에, 이집트에 파라오 다음 자리까지 가는 그런 완전히 높은 고위직이 돼서,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그의 삶이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공적인 라이프 스타일, 인생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요셉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요셉이 위대한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성경에 딱 한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 바로 저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9장 이 9절의 본문이 요셉이 위대한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왜 요셉이 이 위대한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려가죠. 이집트 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갔던 곳이 어디죠? 이 이집트의 굉장한 고관의 집이에요. 누구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죠.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이 왕, 이집트의 왕인 그 파라오를 가장 측근해서 섬겼던 그 경호대장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그런 안전요원죠. 그러니까 비밀경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찰 중에서도 가장 대장. 그러면 이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권력도 굉장하고요. 이런 사람은 명예도 엄청나고 또 이 재력가란 말이에요. 그런 굉장한 이집트의 고관집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 이 보디발과 이 요셉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대화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죠? 바로 자신의 자산,
모든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집사와 같은 역할을 맡겼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해석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 다음 가는 그 집주인이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이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고관이 이 요셉을 굉장히 주시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유대인인데 그 유대 땅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문, 이 야곱, 아브라함 가문의 아주 귀하게 자란 자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이를 계속 관찰해 보니까 애가 믿음이 가요. 그리고 뭔 일을 맡기면 일을 잘 처리해. 그리고 아이가 리더십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야,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맡겨도 되겠다 해서 이 보디발이 한 결정이 뭐였죠? 자신의 그 인감도장과 저축통장을 이 요셉에게 다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 보디발의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력가의 집이기 때문에 자산이 엄청나죠. 가축들 뭐 이런 것도 많고 노예나 종.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재산 목록 모든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바로 이 요셉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했죠. 물론 고난은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으로 올 때부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호칭이 없어서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안방마님이라는 호칭으로 통일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냐? 이 안방마님이 요셉이 굉장히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자신의 그 성적인 파트너로 삼고 싶어서 자신의 그 성적인 시중을 두려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안방마님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시중을 두려는 표현을 하지만 성경을 잘 뒷받침해주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다른 성경 외 밖의 문헌을 보면요, 이 고대 문헌에 보면요, 이 12족장의 유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파트 중에 요셉의 유언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안방마님이 요셉을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서 자신의 성적인 파트너가 돼달라, 자신의 성적인 시중을 들어라는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 요셉의 그 비주얼, 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경에는요, 이 요셉의 그 외모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이 표현해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페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요, 보통 이 남성미 넘치는 그런 남성의 아름다운 모습 있죠. 그런데 이런 야성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이 아이돌처럼 약간 미인형, 미남형의 남자들의 그런 성적인 매력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의 생모가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 이 라헬이 어떤 여성입니까? 고대에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그토록 중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꼭 내 아내로 삼고 싶어 했던, 그만큼 이 고대 남성들의 시선으로 볼 때, 시각으로 볼 때 굉장한 미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의 생모예요. 그럼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셉의 본문을 항상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요셉의 외모를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 저에게 그려지는 그 요셉의 상은 뭐냐? 바로 이 아랍 남성들 있죠? 까무잡잡하면서 좀 이렇게 근육형의, 거기다가 아주 잘생기고 곱상한 외모의, 그런 외모의 요셉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성경의 팁이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요셉이 살던 시대에 이 선호도 높은 남성, 그러니까 사윗감, 신랑감 1호 남성이 어떤 남성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야곱의 집안을 예로 들잖아요. 그러면요, 이 야곱 형제 있죠. 야곱과 에서. 이 야곱은 보통 가정 안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형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수렵인이에요. 수렵인. 사냥을 좋아하고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성격에 거기다가 보면 막 털도 많이 나고 굉장히 야성미 넘치는, 요즘 말로 하면 이 쌍남자였어요. 쌍남자. 그런데 바로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고대에는 사위감, 신랑감 1호, 선호도 높은 남성이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입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만, 하지만 그때는 더 직접적이었죠. 그래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성,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이런 능력 있는 쌍남자가 고대에는 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런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 요셉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약간 미남형의 그런 남성이었죠. 이게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요셉의 외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방마님이 굉장히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요구를.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저희가 당시의 문화적인 부분,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당시에요, 이 이집트 사회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이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 이집트 사회가 그 범신론 아시죠?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던 사회였어요. 그런 많은 우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비례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성적인 문란함, 이 성적인 개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회가 그랬어요. 그리고요, 보세요. 당시에 이 주인이 이 노예를 어떻게 다루죠? 만약에 남자 주인이 이 여성 노예를 어떤 생각으로 다룹니까? 이 성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건 법적으로도 옳은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이거는 절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 남자 주인의 성적인 시중을 이 여자 노예는 분명히 들었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와 같은 사회에서 이런 고관댁 부인이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런 섹슈얼한 이 남성 노예가 있죠. 그러면 그 노예에게 너 내 성적 시중을 들어라, 성적인 파트너가 되라 하면 이 노예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당시 그 사회 속에서는. 만약에 이 노예가, 남자 노예가 이 요셉처럼 거부를 한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한다, 그러면 이 여자 주인이 다른 노예들을 시켜서 얘 생명을 해버려도 이 남자 노예는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이 성경에서 이 안방마님이 계속해서 그 성적인 요구를 할 때 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부를 하면서 했던 대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대사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못 느꼈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방마님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뭐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요셉,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요셉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안방마님은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안방마님이 요셉에게 했던 그 말했던 문장은 뭐냐? 이렇게 요구할 때마다, 내 성적인 파트너가 돼달라 하면서 요구할 때마다 말했던 문장은 뭐냐? 시케바임이라는 문장이에요. 이 시케바임이라는 문장은 직역을 해보면 나와 함께 누워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자자, 이렇게 강제적인 명령을 했던 거예요. 이 안방마님이 요셉에게 절대 막 나와 함께 이렇게 누워달라 이렇게 부탁조로 말한 게 아니라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시케바임이 나와 함께 누워라, 나와 함께 자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 요셉이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제가 항상 어떠한 설교든지 어떠한 강의든지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건 뭐예요? 바로 1세기, 아니 고대의 이런 지중해권 문화, 그리고 고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였다는 거. 그게 뭐죠? 명예와 수치라는 주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과 이 안방마님은 레벨이 달라요. 요셉이 아무리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요셉의 본분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안방마님이고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같은 성도 아니죠? 거기다가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가, 이런 여성 안방마님이 자신의 그 노예 남성에게 이 성적인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 하는데, 이 요셉이 고대 문헌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줘요? 이 안방마님이 그때마다 얼마나 수치감, 얼마나 모욕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방마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내 성적인 시중을 들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저희가 보지 못했지만 이 요셉이 굉장히 매력적인 남성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자,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냐? 아니, 원래 이 보디발의 집과 같은 대저택에는요, 종들, 노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둘만의 장소가 있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은 어땠냐? 바로 이 장소에, 그 사건의 장소에 이 안방마님하고 이 요셉 두 사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시의 그 상황을 다시 재구성해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보디발과 같은 그 이집트 고대의 그 고관들이 살았던 집에 대해서, 집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이미 다 발굴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대저택들, 고관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대저택들은 지금과도 비교해봐도 손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헐리우드 스타들이 살고 있는 그 완전 대저택들 아시죠? 뭐 가보시진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봤는데 보면은 엄청나요. 막 그 집 안에, 정원 안에 뭐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무슨 정원도 꾸며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고관들이 살던 집도요 100평이 넘고요. 그 100평이 넘는 집 안에 1층과 2층으로 된 대리석으로 진 굉장한 저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택들이 문 입구에서 딱 들어가고 중앙 정도에 오잖아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 풀이 있었어요. 왜? 나라가 원체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그 나일강의 시원한 물을 끌어다가 풀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희 나라 부자들도 이런 집들은 많지 않죠.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의 시대 3000년 전 4000년 전 그 고대의 이집트의 집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들의 문화. 그리고 이 풀장을 지나서 집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1층과 2층으로 만들어진 그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방 사이에는 뭐 거실도 있고요. 부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이집트 저택 가옥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 팔레스타인 농가, 이스라엘 집들의 그 집 구조와도 비슷한데요. 뭐냐면 바로 방 안에 창문이 아주 최소화되어 있어요. 아예 없거나 아주 작은 창문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너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을 아예 없애거나 아주 작게 최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낮에도요, 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요, 약간 음침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딱 된단 말이에요. 왜? 환기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분위기를 딱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분위기의 어떤 방에 요셉이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보러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종들이나 노예들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혹시 이 안방마님이 인위적으로 이런 조성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 이 안방마님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렇게 요셉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날 따라서 이제 육탄 공격에 들어가면서 요셉 시케바 이미 나와 함께 눕자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거부를 하면서 막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문화를 저희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의 의복 구조예요. 그 의복 구조가 어떠냐면, 당시에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아니면 뭐 주인이건 종이건 똑같은 의복 구조인데 그 의복을 만드는 그 질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이 남성들은 이 배꼽까지 오는 이 하얀 천을 둘둘 감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마도 이 통역성경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이 나이가 연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저귀 문화를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기저귀 하면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이 요즘 가면 마트에 가면 있는 거, 뭐 이 하기스라든지 뽀송이 뽕뽕 뭐 요런 거 생각하시는데, 저가 클 때는요 기저귀가 어땠냐면요, 하얀 천이에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리고 넓고, 이거를 막 풀 매겨서 할머니가 빨고 삶고 해서 걸어놨다 만든다고요. 바로 그 기저귀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 기저귀인데 이 시스루라고 그러죠. 아주 가늘고 얇은, 속이 다 비치는 그런 고운 배옷 같은 거, 그런 걸로 남성들은 배꼽과 아래까지를 칭칭 감는 게 당시의 의복 구조였어요. 여성들은 뭐냐? 이 가슴 위까지 칭칭 감죠? 그리고 중요한 거, 당시에는 이 속옷 문화, 여성들 이런 란제리 문화가 보급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하얀 기저귀를 칭칭 감고 있는 게 겉옷도 되고 이 속옷도 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막 성경 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막 요셉은 안 된다 그러고 이 안방마님은 막 달라들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이렇게 실갱이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로 힘을 땡기다 보니까 요셉 옷이 벗겨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달려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안방마님이 요셉이 달려나가니까 요셉의 옷을 들고서 소리를 지르죠. 야, 저 히브리 종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 그럼 보세요. 이 요셉은 지금 알몸으로 밖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밖에 이제 많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노예들이나 종들이 밖에 있던 놈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현장범으로 잡힌 거예요. 현장범. 왜? 마님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죠. 요셉은 알몸으로 달려나가고 있죠. 누가 봐도 이건 현장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지금껏 자신이 그렇게 수모를 겪고 모욕을 당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모였나. 그걸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욕망이 이제 분노로 바뀐 거야. 요셉을 죽이려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당시 고대 어느 도시를 가도 아무리 요셉이 집사라는 높은 직분을 가졌어도 노예예요. 노예가 주인마님을 욕보이려고 했다가 강간하려고 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바로 그거는 사형이에요.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법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 요셉을 죽였습니까? 처벌했나요? 안 했죠? 정말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보디발은 자신의 부인, 이 안방마님의 캐릭터, 인품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요셉의 인품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물이 있다고 해도 이 보디발이 자신의 부인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요셉을 너무 잘하는데 요셉이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미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 더럽혀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를 죽이지 않고 왕들의 죄수들이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이라고밖에 저희가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이 위대하냐?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아까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죠?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의 진짜 숨은 뜻, 진짜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가문의 자손이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제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가 바로 이 문장의 의미예요. 이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보면요. 나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나의 조부는 이삭이고 나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의 가문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고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가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당사자인 안방마님이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 못생긴 여자였을까요? 아니죠. 이 이집트 고관의 부인 정도 되면 굉장히 젊고 이 섹슈얼한 그런 여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요셉이 위대할 수밖에 없냐? 저는요, 이 부분을 볼 때마다요, 이 요셉이, 제가 직접 요셉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왜? 제가 남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은 좀 더 이해도가 높으시고 가슴에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100번을 보고 100번을 생각해봐도 요셉처럼 이런다는 게 그냥 불가능해요. 불가능.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창피해요. 하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지고 민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에게 1년 동안이나 그 시스루 같은 거, 속이 다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달려들면서 나하고 함께 자자, 나하고 함께 성적인 파트너가 돼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물리치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저한테 많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안 돼! 그런 순간에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다는 것은요, 그냥 불가능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위대한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에게는 자신에게 명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핑계거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보셨죠? 이 안방마님이 1년 동안이나 저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성적인 파트너가 되라는 명령을 해요. 하나님, 사실 제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핑계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켜냈던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남성분들은 공감이 가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조금 체감 온도가 낮겠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제가 이 경험한 걸 하면 이런 성적인 유혹이 찾아오면 일단 죄를 짓고 회개하자는 쪽이지, 이렇게 요셉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엄청난 유혹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의 그 어려운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위대한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 이 이집트의 고관이었어요. 나중에 파라오가 자신의 나라의 둘째 자리, 이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요셉은 그 이집트의 많은 이방신들의 제사에도 다 참여하고 그 이방 문화를 다 섭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딱 소개시켜주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요셉이 무슨 꿈을 꾸는 예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요셉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아서 그의 성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본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가문의 이름을 부른 것, 어떠한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그 엄청난 유혹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순간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위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실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요셉의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와닿을 겁니다.